예수님과의 첫사랑,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찢긴 몸 곳곳에 새겨져 있던 것은 나의 모든 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시선이 실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진리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날 환하게 피어오르는 초록빛 나무들이 겨울 지나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던 우리의 열정도 어느새 잔잔해져 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책망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던 이유, 어쩌면 모든 해답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사랑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속죄 안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부족하기만 한 나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구이원 형제님의 사연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엘림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은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구희원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대집회 때 구원받은 구희원 형제입니다. 저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건지 봉사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의 상급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번 찬양대에서 받는 입장에 서는 것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이런 기회를 빌어 감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2016년은 제가 처음 찬양대에 들어온 해이자 처음 대학에 들어갔던 해였습니다. 주로 학교에서는 고난을 받고 찬양대에서는 위로를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대학 생활이 힘들 거란 것은 제가 모태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인상이 무섭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제가 1학년 첫 교생 실습에 가서 학생에게 들은 첫마디가 무섭게 생겼다 였습니다. 그 순수한 시각에서 봐도 제가 무섭게 생겼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다 제가 아버지의 풍채와 어머니의 미간을 물려받은 덕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하튼 그래서인지 대학생활 가운데 애써 웃으려 노력하는 저의 모습마저도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인상에 대한 확신만 심어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에서 혼자가 되었지만 찬양대에서는 그런 저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는 형제님들이 계셨습니다. 찬양대 형제님들은 최소한 제가 구원받은 형제라는 신뢰가 있어서인지 다들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말씀으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6년에 찬양대의 과분한 사랑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시작되면서 저를 되게 잘 챙겨주시던 형제님이 찬양대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희 가정도 되게 흔들리게 됐는데, 원래 4명이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 식구 중에 2명이 신앙을 떠나버려서 저희 가정을 교회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지는 경계선에 서 있게 되었달까요? 그러는 와중에 오히려 학교 친구들이랑은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제 신앙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되었습니다. 2년이 약간 못 되는 시간을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오가며 사는 동안 저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신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것 같아
한 분만 예를 들자면 찬양 대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대장님이 전에 파트장님이셨을 때 집마다 연락해 주시는 걸로 제가 지각하는 횟수를 셀 수 있었을 만큼 항상 저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꾸준한 관심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미 자연스럽게 봉사부서를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 그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아주 가버릴 뻔한 적이 있었을 때도 대장님이 개인적으로 밥을 사주시면서 교제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진미 감자탕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 후 저의 변화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을 완전히 다잡고 다시는 애매하게 오락가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붙여주신 소중한 찬양대와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랑함은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전달되는 우리 찬양대의 사랑도 한몫한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봉사를 못 가서 한동안은 너무 편했는데 이제는 찬양대실에서 나는 쾌쾌한 나무 냄새도 그리워집니다. 하루빨리 다시 모여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대 청년이라면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휘자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재치 있는 사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바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소리였군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나 값진 일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저도 어서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불러주시는 주일 찬양을 듣고 싶네요. 그럼 구이원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듣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코너, 성경에서 온 찬송시 성찬시. 성찬시는 성경을 바탕으로 상상을 더해 재구성한 인물의 독백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이 출연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베다니에 사랑하는 분들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된 일이지만 어쩐지 저희 탓인 것만 같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아파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난 이후 베다니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매는 예수님께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히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고, 그분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시간들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과 회의에 대한 해답을 그분은 갖고 계셨고, 하늘의 일에 대해,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선이 무엇이며 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 느낄 수 있었고, 그럴수록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아래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우리 구원의 주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는 더 환히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저희 남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빠가 위중한 병을 앓고 죽고 난 뒤 나흘 만에 오빠를 다시 저희 품으로 되돌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와 고백하건대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으나 장례가 시작된 지 나흘이 되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바로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잊으신 걸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분명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 또한 이미 알고 계실 거야. 그런데 왜 장례가 시작되고 나흘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 걸까? 우리를 버리신 걸까? 나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 그분이 필요해. 그렇게 믿음 없고 연약한 제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로 달려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슬픔과 죽은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과 여러 감정들이 몰려와 제가 말씀을 듣던 그때와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를 위로해 주시던 분들에게까지 울음이 번졌고, 예수님은 울음바다가 된 저희가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늘 불쌍히 여기셨고 저희 고통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익히 듣고 보아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것이지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니요. 아직도 그 일은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집니다. 오빠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이 언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시던 것 같이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신 이후 며칠은 저희와 함께 머무시며 즐거이 시간을 보내주셨지만 그날 이후 예수님께 큰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살아난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살기를 품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떠나가신 이후 저희를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저들이 예수님에게는 또 얼마나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을까 싶어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수군거리던 것들이 떠올랐고 저는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머릿속을 스치는 유일한 생각은 바로 나는 그분의 죽음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적절한 때마다 나를 위로하여 주셨으며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그분의 죽음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 날에 걸친 고민의 끝은 볼품없는 제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바로 향유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들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오셨으며 외부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해 보였기에 저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둘러앉은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그리워 먹먹한 마음을 안고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분의 존귀함 앞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나 제가 가진 것 중에는 가장 귀한 향유.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발 아래 즐거이 말씀을 듣던 때를 떠올리며 오빠가 죽었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위로받던 때를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발 아래 엎드려 제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하시는 길이 외롭고 초라하지 않도록 그분의 거룩한 죽음에 무엇으로라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향유가 그분의 몸 곳곳에 스며들기까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제 행동을 책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큰 선이었겠다고 하는 말과 제 행동은 그저 향유를 아무 의미 없이 낭비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또 어리석은 일을 한 걸까?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꿔드렸어야 했을까?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쏟아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에 꽂혔고 제 행동이 그저 미련한 일들 중 하나가 된 현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분은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제 향유마저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다고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저희 곁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던 그 따뜻한 음성이 너무나 그립지만 제가 그분의 죽음을 장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베다니의 많은 분들께서 크게 낙담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은 다시 저희 곁으로 오실 것입니다. 저희 오빠를 살리신 일에 대하여 제가 확실한 증인이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어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제 편지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엘림이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여보세요, 엘림입니다. 엘림이 전화를 걸어 형제 자매님들을 대신해 마음을 전해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이유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오늘은 노소연 자매님께서 이가은 자매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엘림에서 전해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저희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입니다. 네. 네네. 네, 자매님께 사연이 도착해서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치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가은 자매님께 고등부 때부터 교제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도움을 얻었고 교제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바로 노소연 자매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네. 자매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고등 때부터 같이 분반하면서 교제해서 좋았는데 이번에 또 봉사 서로 배정 받으면서 더 자주 교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한 줄 감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16개의 감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시로된 감사가 2개나 도착했어요. 대박! 먼저 매곡 32조 선자매님이 보내주신 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이 감사라는 것은 모이지 못함의 모임의 감사, 교회 가는 것이, 교제 나가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자고 일어나고 푸른 하늘을 보며 풀잎과 꽃을 보며 창조자에 감사하고 나의 의식이 깨어 늘 주님과 동행함에 나는 감사 속에 행복하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향한 감사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네요. 손자매님 감사합니다. 같은 분이실까요? 매곡 32조 손자매님이 보내주신 시입니다. 청소. 가정교제로 꼼꼼히 집을 청소하며 힘들다는 생각과 대충 살다 대청소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대청소가 필요해 가정교제를 주셨구나. 내가 빡빡 문지르며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말씀으로 날마다 청소되어 하나님 앞과 형제 자매님 앞에 늘 깨끗한 모습이 되고파라. 대청소할 때쯤 가정교제를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감사합니다. 매곡 32조 임자매님.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며 오늘 하루라는 날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 네, 임자매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화이팅 하세요. 매곡 32조 손자매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힘. 엘림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손자매님. 매곡 32조 박자미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 내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감사. 내가 나가면 나를 반겨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 감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 엘림도 박자매님의 감사를 글로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곡 32조 서자매님. 말 안 듣는 아들도 감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감사. 건강하게 가족을 책임져 주니까.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서자매님 감사합니다. 매곡 32조 이자매님. 온 가족 건강해서 감사. 아들 구원해 주심에 감사.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에 감사.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자매님, 아드님이 구원을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매곡 32조 조자매님. 멋진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멋진 자매님들과 함께 보내주신 한 줄 감사. 엘림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 껌딱지님. 구원받은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 기쁨의 하루님. 10년 정도 만에 오빠가 다시금 말씀 앞에 나왔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쁨님. 오늘 말씀. 하나님께는 영광, 성도들에게 사랑, 이웃에게는 사랑. 주일 말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망님.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 하트님. 구역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도해 주심에 감사. 샬롬님. 사랑니를 발치해서 너무 아팠었는데 통증이 잦아들어 오늘 주일 말씀 잘 듣게 해주심 감사. 사랑스러운 딸들이 지금 옆에 있어서 감사. 에어컨 바람이 나를 감싸네님. 무더운 요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하게 된 생각.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자녀가 되고 싶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묵상할 수 있음에 감사.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몸은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우리의 가족. 바로 해외교회입니다. 해외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요즘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까요? 문상인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볼리비아 선교 소식 함께 듣겠습니다. 멋진 주의 군사이며 동역자인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91년 2월 27일에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문상인 형제입니다. 작년 12월 말 선교의 첫 발걸음을 앞두고 멋지게 리모델링된 엘림 라디오 초대석에서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엘림 라디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가 됩니다. 저희 가정이 볼리비아에 온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가네요.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이곳에 잘 도착해서 현지에서 적응도 잘하고 있고 또 가족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볼리비아는 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국토의 면적은 남한의 11배 정도로 더 넓습니다. 면적에 비해 인구는 한국보다 대략 4배 적은 12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때 종종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의 증거, 우유니 소금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 이곳 볼리비아입니다. 수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희박한 도시로 해발 3600m에 위치한 고산의 도시입니다. 공항에 있는 알토 지역은 해발 4000m에 있습니다. 고산병 때문에 건강에 대한 기도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한라산의 2배 되는 높이를 몸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광주교회당에서 라파스 교회당까지 직선거리로 17,456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5개 교회, 그리고 교회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도 형제자매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정서가 다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영혼은 동일하기에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여서 형제자매님들을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또 3월에 들어서 또 4월 중순에 라파스에서 있을 서부권 학예수양회를 한창 준비하고 있었는데 볼리비아에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볼리비아에 13,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 벌어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병원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료시설도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완치자보다는 계속적인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국경 폐쇄, 그리고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도 24시간 전면 통제를 하였고 또 모든 학교나 관공서는 물론이고 휴교령과 휴무를 하며 강도 높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4월에 라파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또 서부권 학예수양회도 취소되었고 또 3월 중순부터 교회당에서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말씀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느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말씀은 물론이고 연합 전도 집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 가정에 인터넷이 없으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데이터 티켓을 구매하여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인터넷을 통한 집회를 통해 여러 도시와 시골 지역까지 구석구석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볼리비아 인근의 나라에 계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균 170회선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함께 듣는 가족들을 생각해 본다면 배달되는 인원들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교회당에서는 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초에 라파스 교회에서 교제하시는 도밍고 은장회 어르신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로 회복되셔서 이제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부인인 아드리아나 자매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건강하다는 소식에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라파스는 6월부터 통제가 조금씩 풀리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통제가 될지 정부에서는 한 주 한 주 체크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고 확산이 빠르기에 많이 기도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통제가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그동안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님들을 신방하면서 또 생필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니 더 기도가 되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사람들을 피하고 서로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정말 사랑이 더욱 메말라가는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더욱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한다는 소식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에 이번에도 6월 15일부터 한 주간 볼리비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리비아 전체 성도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되는 볼리비아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빨리 완화가 되어서 여러 곳에 제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택 임대 후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사짐도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온 캐리어 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개월이 되다 보니 이 또한 적응도 되는 것 같네요. 하루빨리 짐도 보내고 또 무사히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볼리비아 선교와 또 4명의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2명의 현지 전도인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할 곳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엘림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엘림 방송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교제장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광주교회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문상희 선교사님, 볼리비아 선교 소식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가 되는데요. 그 소식을 엘림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더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께서 이삿짐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교구 연합집회가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은 과연 어떤 기도로 집회에 동참해 주셨을까요? 엘림이 교구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4일에 구원받은 김도현 형제입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 확신에 대해 짧게 간증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성경을 안 찾으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성경을 찾는 모습에 왜 성경을 찾게 됐는지 여쭤봤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점을 보러 무당집에 갔다가 무당이 어머니께 지금 일이 잘 풀리려면 아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는 말을 하였고, 집에 아들 3명 중에 저만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뜨문뜨문 들으시다가 작년 이찬 목사님의 청년 집회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잘 들으셔서 어머니께 어머니는 지옥 가시냐고 여러 번 여쭤봤었는데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하시며 저에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구원 확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상담 날짜를 잡으려고 했지만 마귀 방해가 있었는지 자꾸 일이 늘어나시고 타이밍도 안 맞게 돼서 무산이 되었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에 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교구 집회로 인도가 되었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확신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역사와 형제 자매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제 동생인 장철민 형제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끊임없는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신 산월교구 조장님과 김은정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전도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보다도 주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시니 간절한 기도와 놓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교회와 교제 안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전도하시는 모든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1월 13일 구원받고 매고 5 교구에서 교제 중인 김지혜 자매입니다. 이번 연합 교구 집회에 할머니를 인도하게 되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추계 수양회, 은장일 집회, 상담 집회 등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전도가 어려워졌고 기도하던 중에 이번 교구 집회로 할머니를 인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배우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여쭤보니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희미해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성경에 나온 증거들을 알아가며 신기해 하셨지만 공짜로 주는 큰 사랑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신다 하셨지만 본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위해 시골로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국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김은규 할아버지, 정배군 할머니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다시 엘림의 소식 전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혼자 했던 전도를 결혼 후 형제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묶어주심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구 식구들과 봉사부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천 24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법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금년 목표로 삼고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매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분은 정은희 선생님인데 4년 전에 정은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장로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경에 깊이 심취해서 성경 지식이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휴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기는 확신이 없답니다. 어떻게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 또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없어지지 않느냐?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많이 마음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말씀을 몇 차례 들었고 이번에 대집회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구 집회 때 지금 같이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 배워왔던 은혜와 율법이 그런 섞인 상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전히 그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죄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정은희 선생님 영혼에게
눈을 대고 계심이 보여요.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릴까 싶을 정도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 거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연결을 또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금요일 날 복음을 듣게 되는데 정은희 선생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실 계획을 갖고 계심이 보여요. 저희들은 그 정은희 선생님의 그 영혼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그 눈물 흘림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오기도 싫어했고 아주 거부했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듣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희 선생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정말 그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정말 거듭나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매곡 64구역 청년의 열정팀에서 교제하는 이동수입니다. 먼저 교회의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있음에 하나님과 교회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교구 연합 집회 때 인도된 대학부 김준호 형제의 친구 구수환 동생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수환이는 작년에 고3 집회를 참석하였었고 올해에는 목포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광주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셔서 먼저 구원받은 친구들과 연락이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 청년 집회, 이번 교구 연합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환이의 상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씀과 본인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지옥 갈 운명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회 말씀을 몇 번을 들었을까? 몇 번 듣고 구원받았을까를 돌아보니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도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환이는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본인 문제로 연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오는 이 불쌍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만 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환이가 말씀으로 본인의 상태를 연결시키도록, 두 번째 이번 학예정회까지 이어져 참석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같이 수고하는 또래 형제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0년 8월 3일 구원받고 광천교구 245구역과 갈릴리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재료 형제입니다. 올해 초 직장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5년 만에 예전 직장 동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그분의 근황을 묻다가 최근 인터넷 신문사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였고 나는 전도할 기회로 삼기 위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 신문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도움을 드렸고 그분은 매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5월 대집회에 함께 참석할 것을 강권했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대집회 기간에 사정상 끝까지 말씀을 다 듣지 못했지만
마음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기도 가운데 교구 연합 집회로 전도하는데 전날 비를 맞아 발열이 심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대집회 때 온라인으로 들었던 것을 본인이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겠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또한 다음 주 상담과 비디오 집회로 다시 연결하려고 합니다. 꼭 구원 확증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앙규동입니다. 또한 신문사 동기도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미옥입니다. 금주 교구 전도 집회에 친구 딸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마음이 부자여서 친한 친구이지만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친구를 만나면 양심의 송사가 되었고 뒤돌아서는 제 발걸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특히 대학교 2학년 딸이 휴학하고 방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낮아진 상태로 힘들어해서 교구 집회를 앞두고 친구에게 성경 강연회 참석을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친구는 딸이 원하면 같이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던 친구 딸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온라인으로 들어보기를 권유했더니 들어보겠다고 해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정작 하루도 듣지 않았고 친구 딸만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의 마음 상태도 궁금하고 마지막 5일차는 교회에서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딸의 연락처를 물었더니 자기가 얘기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하셨는데 친구에게 이 고난과 근심의 통로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디오 엘림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친구 이름은 강윤희, 친구 딸 이름은 김주호입니다. 다음 기회에 꼭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잘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박성철 전도사님께서 영암교회로 가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림이 박성철 전도사님의 마지막 송별 인사를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철 형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쉽지 않지만 엘림 라디오가 만남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만난 엘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했는데 이렇게 엘림 라디오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5년 9월 2일 광주교회에서 거듭났습니다.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2004년 광주 성종교회가 자립하면서 성종교회로 가서 1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광주교회 전도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6월 29일자로 영암교회 부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자매와 딸, 아들 8세, 6세, 4세입니다. 5 식구가 있습니다. 저와 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교회 전도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 7개월이 수일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년 7개월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것을 보니 연애했나 봅니다. 물론 제가 받은 사랑이 더 많았겠죠. 많은 것을 느꼈지만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세우는 열정이 너무 많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는 30여 명의 전도인들의 열정이 너무 많은 본이 되었습니다. 사우나 가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것처럼 광주교회의 뜨거움 가운데 있으면서 저도 조금씩 데워져감을 느꼈습니다. 광주교회의 열정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교회의 귀감이 될 겁니다. 이제 받은 사랑과 은혜로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일을 힘쓰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아버지는 박재홍, 어머니는 정명자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 성종교회 대집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조만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철 전도사님, 가시는 곳에서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느끼신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진토인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그분의 걸작품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랑의 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함께하는 것.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이었으며 첫사랑이며 영원한 첫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자